말씀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 말씀부터 31절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왜 사십니까?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노인정에 가도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에 정신이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조차 자식 자랑하고 발을 띄었네, 말을 하네. 가만히 보면 자식 자랑할 때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내면서도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명절 모이면 고향이나 혹은 집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질 때 이번에 어떤 집을 샀네, 어떤 자동차를 샀네, 옷은 무엇을 입고 왔네, 와서 가만히 보면 자랑하는 게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랑하려고 모입니다. 이번에 진급했네, 월급이 올랐네, 또 누가 시집을 가게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복이지. 그저 얘기하기 나오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들은 주눅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날도 왜 가냐? 자랑하려고 가는 겁니다. 특별히 자랑 많이 하는 자리가 어디냐? 동창회 자리입니다. 저 옛날에 지질이 궁상하던 친구들이 다 잘 돼 갖고 와서 뻥뻥 큰 소리 치는 데가 동창회입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몇 번 나가다가 사람들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저거 학교 다닐 때 좀 밑바닥 벌벌 기던 친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와갖고 날고 치는데 그 눈이 쉬어서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자랑거리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자랑하며 사는 게 좋을까? 오늘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자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이구 예수님 그럼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마치고 내려가야 할 판입니다. 그렇죠?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딱 맞는 얘기인데 진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 잠깐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첫째로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적인 자랑거리.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도시에는 내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는 자랑거리의 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한 자가 자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문벌,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혜가 있는 자가 자랑한다 그럴 때, 지혜를 자랑한다고 할 때 여기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쉽게 얼마나 교양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얼마나 품위와 품격을 지키면서 인생을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교양이 있고 상식적으로 정말 모든 면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상태를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두 번째는 뭘로 평가를 하느냐, 능한 자. 이 능한 자라고 하는 말은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혹은 로마의 권력자들로 로마의 높은 지위,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고린도에서. 또 하나는 문벌 좋은 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족 계급입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과 천민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판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냐, 가문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족 출신이냐 천민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 교양 있는 자가 그렇게 썩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문벌 좋은 자가 귀족 가문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아니했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끼리 모였는데 싸움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뒤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데 은사 자랑하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그 영적인 걸 신앙적인 체험을 막 자랑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교만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자도 없고 학벌 좋은 자도 없고 지혜가 뛰어나서 교양 있고 상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는데 왜 뭐가 잘났다고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거 가만히 보면 고린도 도시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의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세상적인 자랑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아래 있어요. 그렇죠? 학식 너 공부 못해서도 돈 있으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는 예배당 와서 뭐 자랑하기가 쉬워요? 돈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만큼 있다,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교회마다 차별 대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본래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좀 교양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높일 만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이나 교양이 부족해서 사람들 앞에 몰상식하다고 하고, 저 사람 참 용서하시고 그러세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몰상식해서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상식적이어야 되고 더 교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또 하나, 예배당 안에 와서 내가 있다고 제세하고 내가 높다고 제세하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세상 사회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멸시받는 자나 천대받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있는 사람 대접받고 높은 사람 대접받고, 어떤 교회는 오면 처음에는 전문가가 오면 우리 뭐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몇 분이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뭐 아무개 또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줘요. 그럼 막 교인들이 자기도 박사가 된 줄 알고 막 박수 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교인들보다 조금 한 레벨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교회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뭐 아무개 장군님 별 소장이신데 오셨다고 막 일으켜 세워서 박수 채워주고, 그러면 자기가 별 둘인 줄로 착각하고 교인들도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교인들이 자랑하고 다녀요. 보셨죠? 어떤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장관이 나온다는, 우리 교회 장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장관 친구할 수 있고 장관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놀,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야 다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교회 옮겨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부총리급 한 분이 오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 서너 명이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장관님이 오셨다고 교회가 그러면서 박수 쳐줍니다. 국회의원 왔다고 예배 시간에 일으켜서 박수 쳐주고. 이러니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귀족이다 뭐다 문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아니니까 다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인데, 뭐 너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고 비교하면서 높아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랑하니까 돈이다, 지위다, 어떤 명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자랑하는 동시에 비교가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자꾸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어서 그 옷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 옷이 뭘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교하는 것, 그리고 그 비교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물질, 지위, 어떤 그 사람이 가진 학식, 이건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물질적으로 사람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니까 그걸로 평가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을 비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있으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있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없으면 천덕꾸러기고 없으면 멸치덩어리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우월감, 내가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와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저는 없다고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우받는 것 같아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 사람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 얼마나 추해집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집니까? 예배당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만약에 없습니다.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주눅듭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있는 척 해야 됩니다. 위선이 생깁니다. 가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기 위해서 있는 흉내를 낸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애들부터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청년부 가르칠 때도 그랬고, 이건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동화 중에 하나가 개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아주 큰 왕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구리가 개구리 세상에서는 왕이에요. 얘 높이 뛰기에도 제일 많이 뛰고 멀리 뛰기에도 제일 많이 뛰고 그냥 튼튼합니다. 파리 잡아먹고 하여튼 모기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는 것도 잘 먹으니까 너무너무 튼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중에는 야 나도 저런 개구리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높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개구리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늘 위로 멋있게 날아가는 고고하게 날아가는 백로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돼갖고 뭐라면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원이 내 평생 소원 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날아보길 원하는데 날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로한테 와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 한 번만 날려달라. 잡아먹히자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렇죠? 백로한테 갔는데 어떻게 가겠냐. 아이디어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주둥이에다가 막대기를 물거든 당신이 이 막대기를 물고 날르면 내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로가 참 똑똑하다. 그럼 한번 날라보자고 날랐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야 저런 생각을 누가 했대. 저 개구리 정말 기가 막히네. 개구리가 날르네. 저런 생각을 누가 했대. 막 소리가 나니까 이 개구리가 날아가면서 누가 했어요? 이거 내가 했거든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놨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참다가 내가 그러면서 물은 걸 딱 놨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뭐가 터져 죽어요? 내가 소리하면 배 터집니다. 제가 이거 어린애들한테 늘 하던 얘기예요. 이거 어른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요. 내가 소리하고 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가 했어요? 내가. 그 소리 하다는 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는요.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우월감 때문에 없으면 없을수록 비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주눅드는 거예요. 기죽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최고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물질이나 기술이나 명예나 지위나 학력이나 심지어는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종교적인 내게 갖고 있는 어떤 큰 종교적인 우월감이 나로 하여금 이게 자랑거리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니 고린도 도시에서도 그런 것 갖고 자랑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없는 사람들끼리 또 그 안에서 랭킹전이 벌어져 가지고 너는 나보다 낫네 높네 그러면서 예배당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도 부끄러운데 이거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도 그걸 하고 앉았으니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갖고 사는 건 불행한 일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자,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3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신령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랑거리. 그거는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눈에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만 되어지니까 더 큰 게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자랑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었다. 지혜가 있고 이때 지혜는 세상적으로 아까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 씻음 받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기가 막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세 번째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게 믿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구원함 받은 게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산자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천국의 후사 되어진 것, 이게 너희들의 신령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자랑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늘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줄 아는 신앙이, 그건 깊은 자랑거리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늘 의롭게 사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처럼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해요.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요, 자긍심을 가질 만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거룩해요. 세상이 아무리 추하게 돌아가고 더럽게 돌아가고 타락해서 돌아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게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이 거룩함이 딴 사람들은 몰라도, 야, 너 뭐 그렇게 산다고 뭐 유별나냐? 그럼 이건 하나님만 아셔. 거룩함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산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자랑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혜나 신분이나 능한 것이나 땅 위에 어떤 거로 자랑거리는 없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신령한 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긍지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거룩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긍지가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얘기가.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거예요.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긍심이 있고 긍지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있어. 당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신령한 자랑거리 두 개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있는 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배운 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26절, 27절부터 이제 성경을 보세요. 27절부터.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26절의 모습과 신령한 자랑거리가 있는 30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26절에서 29절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믿음 안에서 보면 있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29절하고 31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게 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뭐하라? 자랑하라. 아, 아멘.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 집사님 가만 보면 배우지도 못했어요. 돈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교회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집사님 귀한 분이에요. 내가 돈 있다고 뻑뻑거리고 교회 안에서 의시되는 사람보다 그분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높임을 받아요. 내가 가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눌 줄 알아요.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죠? 내가 신분이 높지도 않고 정말 귀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알아요. 지위가 높으면서도 의시되기나 하고 과시되기나 하면서 남 앞에 나대기나 좋아하지, 남 앞에 봉사하고 섬길 줄 모르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통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래봐야 다 그 타령이 그 타령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나 죽었네 그래도 죽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9장 말씀에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따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부자라고 부한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많다고 지혜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용기 있다고 네 용맹, 용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 숨겨진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가 뻐기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나 나나 다 도토리 기책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오히려 하나님은 있는 사람을 들어서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제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신령한 자랑거리나 그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걸 갖고 우쭐해서 교만하거나 그걸 자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내가.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랑거리 막 은사를 체험하고 종교적인 막 영적인 체험이 깊어가지고 그걸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너한테 그런 체험을 줬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줬지 그걸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물질을 줬다 그 말이. 그 물질이 내가 잘났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자랑하라고 그 물질 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랑할 건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부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면 건강한 것대로,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지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많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이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주신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진짜 자랑할 건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자랑합시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 자랑.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 재물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재물의 의미가 틀려지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든지 신령한 자랑거리든지 예수 안에서 자랑하면 그 값어치가 틀려져요. 의미가 틀려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 밖에서 예수 밖에서 세상적인 것 자랑하면 내 지식을 뻐기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권력이나 명예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학식을. 그거는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그걸 자랑하면 아유, 제가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드리고 봉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내게 있는 기술이 세상적인 기술인데 하나님을 위한 기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정말 함께 나눌 줄 아는 복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돈 자랑할 때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갖고 있던 돈과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쓰면서 아름답게 쓰는 그 재물의 가치는 하늘하고 땅입니다. 오늘 성경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신령한 자랑거리가 전부 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마음껏 생활합니다. 그러나 주님 위해서 쓰자 그러면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야, 오늘 우리 목사님 단수가 센데 이거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죠.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못난 것, 무식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 가난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거리고 멸시거리고 천대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우습게 봅니다. 그러면 내가 우습게 꼴을 당해야 돼요. 멸시하면 멸시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세상에서는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렇죠? 돈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 본 적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돈 없을 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 모멸감, 그 멸시, 전대 안 받아봤습니까? 받아본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반대로 내가 못난 것,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 이게 있는 것, 강한 것, 그 다음에 잘난 것, 아주 많은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자랑거리를 다른 걸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없는 게 멸시천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없으니까 주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낮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누구밖에 의지할 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람 되어짐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쓰는 돈 1,000원이 돈 많은 사람의 예수 없이 쓰는 돈 100만 원보다 더 값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거리를 만들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없으면서도 긍지가 있어요. 난 잘 모르지만 아직 뭐 없으면 어때?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식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보배처럼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가졌을 때 그분 때문에 나는 빛날 수 있어. 너희들이 없다고 세상적으로는 나를 비웃고 비아냥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26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26절 처음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말 뜻이요.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무슨 뜻이냐면 형제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의 기본적인 정체 자기를 바로 알아라. 그 뜻입니다. 뭘 바로 알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의 나됨을 알아요. 자기의 자기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없어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럴 때 교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낫겠다. 높은 것보다는 그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낮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라고 그러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을 그렇게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없지만 자긍심을 가지면서 주 안에서 부지런하게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셨다. 아멘. 지난주에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내가 붙들려서 거기에 붙들려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필요로 하면 주시면 아멘입니다. 더 많이 배우면 아멘입니다. 더 많이 높아지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하면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면 더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 갖고 나를 위해 쓰고 내가 하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거지만, 주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재능이 있어요. 내게 있는 권력이 있어요. 내게 있는 어떤 재산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큰 몫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할 때 세속적인 자랑거리는 이건 타부시하고 너희들이 바라봐서는 안 될 거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자랑거리로 바꿔라. 무엇을 자랑할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랑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다 거기서 그 타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면요, 다 내 수하에 있어요.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봐요. 목사님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장로님도 내가 다 봐요. 집사님도 내가 다 봐요. 내가 뭐든지가 하나님 아직 뭐 하려고 다 보고 앉았어요. 근데 다 본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다 안돼요. 다 알면 하나님 뭐 하려고 믿습니까? 예배당에 뭐 하려고 남, 이런 교만과 오만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왕노릇합니다. 아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올 때 보면 이단이나 어떤 뭐 기도원이나 원장하고 막 교주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와 파워에 붙들리면 꼼짝 못합니다. 재산 바치려면 재산 바치고, 못 바치려면 못 바치고, 예배당 안에서 별짓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나 신앙적인 혹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월감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내가 정죄합니다. 내가 정죄당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남 정죄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뜻을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이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던 것들이, 아, 이거 주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갖고 있는 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나누면서도, 아, 이건 내 것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건 나누는 자세가 됩니다. 자세가 틀려져요. 인생을 사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럼 한국에서는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장로교가 법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대 출신입니다. 법률가예요. 그리고 제노바시에서, 스위스 제노바시에서 시장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시장님.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아주 박사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밝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회 행정에 밝아요. 교회법에 밝아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이 헌법 중에, 교보다는 헌법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칠이나 행정적으로 잘 되어져 돌아가요.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아주 젊잖아요. 그래서 하이처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아니면 교회로 취급을 안 해요. 감리교다, 침례교다, 뭐 이런 데는 아예 축복이다. 그래서 간판이 맨 뭐만 붙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에만 붙어요. 이게 하이처치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법으로 교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과 교리가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제도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무서워지고 냉혹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이 제세하고 나대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을 어떡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없어서 주눅드는데. 예배당에 왔을 때는 있으면서도 표시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 내게 귀한 것, 내게 높은 것, 내게 등한 것, 이거 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래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전문가들이 오면 일으켜 세워서 박수 쳐줍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교 교수님, 아무개 교수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다음번엔 누가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장군님들이 오셨습니다. 군대 별 달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군님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우리 교회 장군님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대학 교수가 몇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번엔 장군님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오면 국회의원, 아무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그 사람들 다 생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느 부총리급 그 교인이 오니까 그 밑에 장관들이 줄줄이 서놓으면 드디어 우리 교회 장관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타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는, 교회가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가서 그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고 사업적인 이익을 따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대접받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럼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그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좀 지위도, 공무원 있는 분들 공무원 좀 지위도 높아지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사업도 좀 잘 되십시오. 이런데도 아멘 안 해요. 나는 뭐 그냥 살아도 좋다 그러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잘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데 교회에 오면 표시가 안 나요.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게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신령한 자랑거리나 주 안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자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랑거리를 어떻게 자랑하고 사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 자랑하는 거?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뭘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예수 자랑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의 의미를 바꿔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 보면, 어떤 집사님 보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예전에 학교 문턱에도 안 가셨는데 그분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귀해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돼요. 그런 분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교회 오면 누구나 다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람 직업이 뭐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이겼대. 그 사람 가지고 진배평선. 그 집 뭐 예배당 갖고 와서 볼 거요? 그런 거 개의치 말자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랑거리가 뭘까?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그 많은 가문, 학벌, 모든 권력, 자기의 지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만드신, 하늘의 지혜를 알게 만드신 예수 그분 위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학문을 써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정화시키고 이렇게 정말 조직화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내게 있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